주의 여정을 붙들어 주셔서 저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귀한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이름 들고 가는 곳마다, 언제나 주의 이름이 선포하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느리잖아요. 그랬더니 준비한 거에 자꾸 오버되거든요. 빨리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아닌데? 내가 뭘 잘못했나? 4장 1절인데 맞지요? 제가 뭘 잘못했나? 죄송합니다. 다른 걸 꺼냈어요. 어쩐지. 누가복음 4장 1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고단강에서 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 1절 말씀 한 절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글이 이해되세요? 저는요 겟세마네 기도도 이해 안 됐지만 오늘 본문도 이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도 하나님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인데 왜 사단에게 시험 받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 주든가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겟세마네 기도 못지않게 이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 받는 이것이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이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누가복음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샌드위치로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입니다. 요한의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은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요 샌드위치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세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인간에게 세례받지?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뭐 하나님의 작전으로 알리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선포식 내지는 인증샷 아니면 하나님이 한번 사람들에게 광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이 한 자리에 현현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 시작, 공생의 시작하려는 찰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잘한다 박수 쳐주고 인증샷 착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건 제 수준이고요. 영적으로 보면 왕의 등극식입니다. 왕이 이제 나가는 출발하는 등극하는 정말 대관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전진하는 한 발 내딛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는 그럴만해요. 그리고 그렇다 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자리에 착 모여서 선포했어요. 이제 왕이 나간다. 영적으로.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사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인데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거야? 왜? 하는 질문에 마음이 막 그냥 열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울그락불그락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도 그랬거든요. 아니 왜? 이랬는데 이것 또한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게 정당합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 화가 나는데요. 한번 오늘 제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잘 풀어지기를, 제가 깨달은 바가 잘 전달되기를 소망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고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사탄의 시험을 받아야 되는지 먼저 알아야 이 숙제가 풀려요.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름 타고 짜자자잔 나팔 불며 올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성인으로서 빵 터짐 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약한 시골 처녀의 태중을 빌려서 응앙하고 태어나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우유 먹고 젖 먹고,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어느 날 성인으로 오면 안 돼요? 어느 날 짠 멋지게 백마 타고 나타나면 안 돼요? 왜 베이비로 와서 아기로 와갖고 그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면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느껴가면서 30년을 살까? 그것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요셉이요, 생각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 집의 가장처럼 행동하셨어요.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어머니를 돌봐야 됐어요. 근데 왜 그런 걸 해야 할까? 하나님인데, 또 죄를 구원하러 오는데 굳이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또 우리를 구원하는데 회개의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예요. 근데 굳이 죄 없는 그 양반이, 죄 없는 그분이 회개의 세례를 인간한테 받아야 되나? 그리고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야 되지? 왜? 하고 나서 보니까 문제는 저 앞에 태고로 가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 답이 로마서 5장 12절과 1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였으므로 두 번째 아담이 성공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실패한 아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 둘째 아담이 이것을, 실패한 아담을 완전 회복시켜 성공시켜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셨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돕니다. 계속. 그러면 창조, 타락,
구원, 회복. 근데 이 구원의 회복을 누가 하느냐? 둘째 아담이요. 둘째 아담이 회복시켜야만 우리가 왕 노릇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기로 오지 않고 어느 날 성인으로 나타난 거면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인간으로서 문제성이 발생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사탄의 시험을 안 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첫째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성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인간으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잘못을 이 인간 죄가 없는 인간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당근 아기로 와야 되고 모든 고행, 모든 걸 다 겪어야 돼. 인간으로서 겪을 다 겪어야 돼요. 인간으로서 받을 세례까지 받아야 돼요. 회개 세례까지. 그런데 이렇게 왕이 이제 등극하는 대관식을 하고 나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가요? 사탄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요. 그런데 이 광야 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어디서 풀어야 되냐면 창세기 3장에서 풀어야 돼요. 사단이 출현하고 창세기 3장에서 처음 하와를 꼬실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 하와야, 너 정말 하나님이 이거 다 줬니? 다 줬지. 그리고 슬쩍 떠봐요. 정말? 그런데 저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였어. 아하, 딱 눈치챈 게 뭐예요? 너 하나님 말씀 똑바로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야. 근데 너 보니까 먹으면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너 하나님 말씀 모르네.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된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하와를 발견하는 순간 틈이 보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냈어요. 아하, 이거 너 말씀 모르지? 잘됐다 하고 말씀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네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지 하고 보니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먹음직은 뭐예요? 인간이 배고프면 당연히 먹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배고픔이 잘못인가요? 배고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배고픈데 이것이 죄인가요? 그런데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간 예수님에게 사탄이 먼저 탁 치고 들어오는 것이 이겁니다. 3절과 4절 함께 볼게요. 누가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탁 건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탁 건드려요. 근데 이걸 왜 건드렸을까요? 그 앞에 대관식 세례 장면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단이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아들? 좋아. 그럼 내가 그걸로다가 찔러대야지 하고서는 작전을 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 만들어 봐. 근데 지금 배가 몹시 고파요.
허기졌어요. 너무 고파요. 정말 아무거나 먹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인간의 예수님이 지금 너무 배고파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돌을 가져다 보여주면서 떡 만들으래요. 그럼 예수님이 떡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도 했던 분이, 물 위를 걸었던 분이 이 돌로 떡 만드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해요.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왜요? 인간을 구원하려니까 인간으로서 이 사단을 이겨야 돼. 아담이 진 거를 나는 둘째 아담으로 이겨야 돼. 그래서 먹음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이겨내야 돼. 모르다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이것이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진 것은 말씀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먹음직한 거에 들이대면서 뭐로 다 이기게 해요? 예수님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아담은 말씀이 희미했어. 하와는 말씀이 희미해서 먹음직에 속았어요. 예수님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아담을 회복하려고, 둘째 아담으로서 회복하려고, 이 죄인을,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100% 인간으로서 이겨내야 돼요. 왜냐하면 신성을 쓰는 순간 0.001%라도 신성을 쓰는 순간 구원은 날아가요.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100% 인간으로서 40일 금식한 예수님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떡 만들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배고픔이 죄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몸을 갖고 있어서 욕구가 일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건 욕망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 쓰일 때 죄이지 전혀 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을 변화시켜서 떡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너무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떡을 만들지 않은 것은 신성을 쓰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100% 인간을. 그래서 100% 인간으로서 사단의 테스트에 1번 통과. 견뎌냈어요. 이겼어요. 두 번째 또 볼게요. 4장 5절로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8절까지인데 어쨌든 두 번째 사탄은 예수님을 와서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그를 쓱, 이거 요즘은 상상력 할 수 있죠. 우리 얼마든지. 예전에는 상상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잖아요. 뭐 차 유리나 또 화장실 거울에 쓱 해갖고 스크린을 만들어서 거기서 막 글도 쓰고 거기에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딱딱한 핸드폰이 접혔다 펴졌다 하고요. 또 입체적으로 라운드처럼 돼서 TV 시청도 가능하고요. 또 안경 쓰고 보면 다 나한테 달려오는 것 같은 그런 입체 영화도 볼 수 있는 시대에 사니까요. 그러니 사단이 슬그머니 예수님을 붕 올려서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 뭐예요? 나한테 이거 다 줬다. 그런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내가 기꺼이 너 주지 하고 제안을 합니다. 나한테 줬다? 내가 너 줄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속이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예요. 속이는 자. 사단은요, 예수님한테 와서도 속였어요. 다 보여주고 쫙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해. 다 줄게. 근데 두 번째 창세기에서 문제가 뭐였어요? 먹음직 다음에 보암직이죠. 이 보암직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철해. 근데 이거 먹음직은요, 육에 대한 욕망이라면 보암직은요, 마음의 욕망이에요. 마음의 간구예요. 마음에 막 일어나는 불같은 마음이에요. 그것을 탁 건드리면서 사탄이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만해. 그러면 이건 내게 다 받은 거니까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다라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겨낸 건 뭐예요? 역시 사탄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흉내 내지요. 저도 가끔 흉내 내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흉내를 내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병마가 정말 100% 떠나가던가요? 이 병은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아마 100번을 해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외치면 속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알고 해야죠. 뭐를 알아야 돼요? 사단의 정체를. 근데 이 사단이 속이고 있는데 뭘 속여요? 네가 왕자리에 가. 네가 주인해. 네 마음의 주인은 너야. 왜 못하는 거야? 할 수 있잖아. 하고 막 부추기는 거야. 세상을 보여주며 네가 왕돼. 나한테 절만해. 내가 다 줄게. 그럼 네가 주인 되는 거야. 알았지? 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보암직함에 태클을 걸어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다 하고 이겨냅니다. 나의 주인은 나 아니야. 내가 온 천하를 준다고? 그래도 나는 상관 안 해. 사양해. 미안하지만 사양이야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절하는 순간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된 거거든요. 내가 왕 된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여와요. 우리 마음에 싹 들어와서 너가 주인 돼. 네 맘대로 해. 못 가질 거 못할 거 뭐 있어. 네 생각대로 해. 네 생각이 그렇잖아 하면서 싹 건드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속아.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내어 주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종 노릇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창세기에 일어난 일을 너무나 자기가 벌인 일이니까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요 일을 예수님도 그대로 실패하기를 원해서 사단은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성공했어요. 세 번째 한번 볼게요. 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 읽어주세요.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번에는요 사단이 세 번째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
꼭대기에 올라가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그 뭐죠? 사극을 보면 왕이 죽거나 왕세자가 죽거나 하여튼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찍었나 몰라. 어떻게 올라갔나 몰라. 기아장 위에 올라가 갖고 궁궐 꼭대기 이렇게 처마가에 올라가 갖고 백기를 막 흔들면서 부고를 알리죠. 어떨 때는 또 사극에서 보면 그 기와장 위에 올라가고 빵빵 이 빵빠레를 빠하고 뿌하고 이렇게 우는 걸 부르는 거 봤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런 게 있었나 그랬거든요. 사극을 보고 저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었나?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약간의 습관적인 전통이 흘러오던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면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을 불며 외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그들의 어떤 상식 같은 이야기예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심판주가 오시면 성전에서 나팔 불면서 심판을 알린데 이게 그들에게 통념이에요. 그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통념을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끌고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샥 와서 발을 탁 받쳐주면 다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못할까요? 뛰어내린다고 다칠까요? 정말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그런 분인가요? 12영을 부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안 해요? 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한 이 지혜롭게의 세 번째가 걸리는 거예요. 뭐가요? 권력욕, 명예욕. 이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 와서 명예를 건드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싹 받아서 안 다치게 할 거야 하면서 은근슬쩍 뛰어내기를 종용하지요. 그런데 우리도 가끔 속지 않나요? 보통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가끔 목회자들이 속는 게 뭐가 있냐면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이런 상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암 환자가 나았다. 혹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안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었다라고 소문이 나면 교회 부흥은 그냥 오잖아요. 그냥 그 구경하러도 오고 그거 보고 싶어서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저희 스스로 속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나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진짜 하나님 영광 받을까요? 자기의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40일 제가 금식 기도에 성공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텐데 내 영광이 드러나서 계속 그 말에 나 40일 금식했어. 나 40일 금식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 그러면 그것이 옳은 건가요? 예수님이 이겨내신 방법은 뛰어내릴 수 있어요. 돌떡 만들 수 있어요. 절해봐. 절할 수 있어요. 다. 오케이. 그런데요. 오케이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는 뭐예요?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성공하려고 온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탄을 이겨야 하는 것이 그의 몫이에요. 그의 값이에요. 그의 사명인 거예요. 그의 몫인데 문제는 뭐냐? 사탄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성공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왜? 인간으로서 사탄의 시험에 테스트에 이기고 나면 그 다음은 예수님을 믿는 다음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지거든요.
사탄은 이게 싫은 거예요. 사람이 실패한 것을,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성공하고 나면 이 다음에 사람들, 첫 번째 부활체잖아요. 첫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 우리는 지금 몇만 번째 아들, 딸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 뒤에 계속 나오는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생성되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믿는 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는 사탄의 테스트를 어떻게 해요? 누구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이 이겨놓은 그 힘,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권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나라는 점점 줄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질까 봐 사탄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를 때는 아니 예수님인데 왜 시험을 받지?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근데 시간이 꽤 됐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안 되겠다. 기도할게요. 하나님